오늘 우리가 잠시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 12절에서 17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53면입니다. 753면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2에서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되골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되골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12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성령 축제의 말씀의 제목은 민족의 대위기 앞에서 유다인들처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시급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요, 다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육신의 부모 역할을 했던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졌고 사명에 헌신했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마리아도 믿음의 사람, 처녀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했더니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요셉도 믿음의 사람, 정혼한 아내가 임신했는데 데려와라 그랬더니 믿음으로 데려오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축제에서는 믿음과 관련해서 성탄의 주제를 이어가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증거할 때는 주일날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데, 오늘은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지금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이 4장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민족의 대위기 앞에서 유다인들이 보인 반응을 주목하자 이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남유다 왕국, 자, 이스라엘 왕국이 원래 하나였는데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쪽의 10지파 왕국, 남쪽의 2지파 왕국.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그 2지파 남쪽 왕국을 다스렸는데, 그 2지파 왕국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백성 대부분이 이방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이 제국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부 유다인들이 고향 땅으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이렇게 사람들을 인도해서 다시 성전을 짓게 만들고 다시 돌아가게 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선민들은, 유다인들은 여전히 이방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이방 땅에 정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하수에로의 옆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큰 은총을 입어서 왕국의 제2인자 자리에서 오만방자하게 행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하만은 누구냐?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하만이 누구라고요? 아말렉 후손인 거예요. 아말렉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아말렉을 처단해라.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은 씨를 말려라. 왜냐? 아말렉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원수 마귀와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민족인 거예요. 참 사람의 역할이 여러 가지인데 아말렉은 복 있는 백성이 아니라 마귀를 상징하는 백성. 그래서 처단해라 한 민족입니다. 그런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큰 권세를 얻게 되자 그는 어떻게 하냐?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유다 사람을 심히 미워해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의 문직인데 다 자기 앞에 절을 하는데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밉보였어요. 저놈 누구야? 가만 안 둘 거야. 그놈만 보면 하만이 화가 나요. 그런데 누가 말해주네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래요.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입니다. 자기가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은 모르드게 그 한 사람만 처단하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참에 아예 모르드게의 족속 유다 백성을 다 민족 전체를 쓸어버려야겠다. 왕을 꼬드깁니다. 왕의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유다 민족 전체를 11개월 후에 어느 특정한 날에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다 죽여 없애라는 왕의 조서를 전국에 반포하게 됩니다. 날짜를 제비 뽑아서 그날이 언제냐 딱 정했는데 그게 11개월 후에 어느 날인 거예요. 그날이 되면 페르시아 제국의 127개 도에서 모두가 일어나 유다 사람은 다 죽여버려라. 왕의 명령이다. 하만이 주동하는 거예요. 아니, 말은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다는 말처럼 어떻게 갑자기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유다 민족은 하나님 백성인데 어째서 하나님은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자기 백성이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건가요? 중요한 것은 그런 대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누구에게나 모든 민족에게 형통한 때가 있고 곤고한 때가 있어요. 이게 왜 오지? 그거를 따질 게 아니라 그때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 모르드게 다 너 때문이야. 왜 네가 왕국 문지기 주제에 감히 하만 나으리 앞에 절을 안 해서 밉보했냐? 응? 너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 지금 덩달아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됐잖아. 너 때문이야. 여러분,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너 때문이야. 아니야, 너 때문이야. 너는 책임이 없냐? 이런 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 왕의 조서에서 선포한 민족 멸절의 날까지 한 11개월이 남았으니까 자, 그동안 우리 뭔가를 좀 해보자. 빨리 대책을 찾아보자. 하만 나리에게 가서 싹싹 빌어보자. 아니면 빨리빨리 각 사람 짐을 다 챙겨서 멀리 도망쳐서 숨어 지내자. 숨어버리자. 도망가자. 아니면 무기를 준비해서 싸워보자.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분주히 움직이는 거,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왕의 조서가 내려갔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은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그때 동일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민족이 강력한 대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멸절될 위기에 처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 지금 이때 우리가 위기에 처했구나. 그걸 알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은 지체하지 않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들은 대성통곡을 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즉시 하는 일이 뭐냐?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인간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도 좀 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건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헌신에 매진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위기가 왔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자기 집에서 혼자 몰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집에 앉아가지고 금식하고 혼자 베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대궐 문 앞에 가서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소식이 여러 사람의 입을 거쳐서 왕궁 안에 있던 에스더 왕후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키운 아이잖아요. 조카잖아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 에스더는 왕궁 안에 있습니다. 소식이 전해집니다. 에스더는 나라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조서가 내려갔고 난리가 난 것을 몰라요. 모르드게 삼촌이 전달해 주는 말들을 들으면서 그 위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누구냐? 하나님이 이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세운 사람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녀가 새로운 왕으로 뽑혀서 왕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대단한 출세지만 에스더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심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사명을 예비하신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 에스더는 현실의 문제도 모르고 있었고 그 상황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왕후지만 나는 아무 힘이 없다. 아하수에로 대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유다인이에요. 대왕이요. 내 동족 유다 백성이 위태로우니까 도와주세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지시를 했을 때 에스더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나아가면 왕후라도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페르시아의 법 아닙니까? 왕이 오라 그래야 가는 거지 왕 앞에 그냥 나갔다가 왕이 기뻐하지 않으면 왕후도 죽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나 됐습니다. 왕이 나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나아가면 왕 앞에 내가 죽을 확률이 99.9%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냐?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엄중한 책망의 말씀이 임하자 모르드게가 뭐라냐? 정신 차려. 네가 만약에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께는 방법이 많아. 너를 쓰려고 하시는 것뿐이야. 그러니 네가 그 자리에 세워진 게 지금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정신 차려. 네가 그 자리에 혼자 살아남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망할 것이다. 네 집안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책망의 말씀에 에스더 안에서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속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수산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데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더라. 따라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에스더를 위한 3일 특별 금식을 시행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에스더의 용감한 결단 도약에 대해 많은 것 묵상하며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본문에서 강조되는 금식과 합심기도의 중요성인 거예요. 계속 지금 본문에는 금식, 합심 이런 게 나옵니다. 처음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개별적으로 금식하고 애통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가 한 거예요. 소식이 전해지자 위기가 왔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하나님을 찾자. 그래서 각자가 제 위에 들어놓고 옷을 찢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은밀히 이끌어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이제 에스더가
각성하고 일어나면서 요청한 바대로 특별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모여서 금식하며 합심하는 기도로 새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제는 집중해서 금식하고 집중해서 모이고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는 기도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악한 종류가 나가지 않아요. 아멘. 항상 더 센 악한 게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예, 왜냐?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다. 기도를 왜 안 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도움을 계속 구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주여, 이게 뭐냐? 하나님 필요합니다. 예, 영적 호흡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영적으로 생명이 계속 흐르게 하는 호흡 같은 활동이 기도라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기도가 호흡이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기도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목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는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기도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금식 기도, 둘째는 합심 기도, 셋째는 부르짖는 기도. 따라합니다. 금식, 합심, 부르짖는 기도. 이 세 가지가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냐? 너는 내게 조용히 묵상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근데 부르짖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며 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요청 아래 모르드게와 수산성의 유다인들은 함께 모입니다.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모입니다. 특별한 기간 동안 3일 동안 집중적으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에스더 또한 자기의 시녀들과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왕 앞에 나아가는 모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왕이 지팡이를 딱 내밀어 주면 살아요. 예? 그게 법입니다. 왕이 누가 왔을 때 지팡이를 딱 내밀어서 만지게 해주면 안 죽어요. 근데 왕이 지팡이를 안 내밀어줘 죽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뭐라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모두가 하나가 돼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전진을 했을 때, 아멘. 모르드게와 수산성의 유다인들과 에스더와 시녀들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했을 때, 에스더의 이야기를 쭉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악한 그 하만의 모든 뜻과 계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말도 안 되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만이 완전히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만지고 저기를 만지고 왕의 마음을 만지고 상황을 움직이고, 그래서 하만의 역사가 뒤집어지고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 유다 백성 전체에게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을 영원히 기념하도록 새로운 절기, 바로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제정이 되는 거예요. 부림절. 한번 따라합니다. 부림절.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부림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스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가 중요하다. 저도 그런 마음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이 부림절, 에스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이 큰 위기 속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되느니 마느니, 지금 우리나라 기반이 너무도 약한데 싸우고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국민을 위한 거 아닙니다. 이 싸움은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나라를 돌보지 않아요. 다 포장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지금 막 싸워요.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도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위태로워요. 경제가 무너지기도 쉽고 지금 나라가 대외적으로도 막 추락하고 있고 한국교회 전체도 심히 위태롭습니다. 한국교회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교회가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요.
생존의 버둥거립니다. 과연 다음 달 우리 교회가 설 수 있을까?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지금 모든 한국교회가 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수사적으로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위기야,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진단하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도하는 걸로는 부족해. 우리는 계속 지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자, 걸어놓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갖고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정말 받아들이세요. 이걸로 안 돼요. 이러고 시간이 지나가면 다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역사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에스더의 이야기에 나오는 특별한 기도의 헌신과 충성이 요청이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야 하는 때입니다. 금식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죠. 아이고, 굶으라네. 아이고, 힘들어지겠네. 근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금식은 위기에 대처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기 앞에서는 금식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표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그렇게 안 해요. 예배 드리는 건 괜찮은데 조금 더 하세요 그러면 싫어해요. 여러분, 금식은 지금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다 개인적으로 기도를 조금씩 하겠지만 알아서 기도하세요로는 안 되는데, 그 전까지 그랬잖아요. 여러분, 알아서 시간 내서 기도하세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때가 됐어요. 모여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미스바의 성회처럼, 아멘. 또 수산성의 유다인들처럼 이제는 모여야 할 때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할 때.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는 부르짖는 교회였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산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하나님, 이 나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도와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모든 위기에 대한 근본 처방입니다. 금식해라, 모여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하나님의 처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축제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세일을 워밍업,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와 예배의 사명자로 세운 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왜 기도의 사명자냐, 왜 예배의 사명자냐?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나 수요 예배 그냥 나온 건데요. 근데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온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성도가 훨씬 많은데 여러분만 나오고 딴 사람은 안 나온 게 뭐냐? 딴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다음 주에 이제 성탄절이 있습니다. 12월 25일 수요일이죠. 그래서 성령 축제를 앞당긴 건데, 성탄절이 있으니까 성탄해야 되고, 송구영신 있으니까 송구영신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틀 안에 매여서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안 되고, 지금은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금식하며 힘써 모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이거를 주일날 선포할 거예요. 주일 예배마다 지금이 이런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저의 사명대로 선포할 겁니다. 듣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부담을 느끼는 자도 많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야, 수목원 부평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참된 교회야, 깨어나라. 기도할 때가 되었다. 진짜 기도해야 한다. 금식이 필요하다. 모여야 한다. 부르짖는 게 필요하다. 너희 안에 잠들어 있는 것들이 깨어나야 한다. 미적지근한 것이 다 제거돼야 한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주일날 선포할 텐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은 다 달라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 주의 여종이니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을 들을 때 튕겨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마음이 반반인 사람이 있고,
여러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살피고 계세요. 지금 이 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는 때예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지금 주목하고 계세요. 한 명 한 명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강권하심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런 것을 유심히 보고 계시다 이거예요. 말하지 않으세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면서 내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연약하지만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러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작은 충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나라를 우리가 살릴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금식하라 그러시니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지금 할 일이 많은데요. 나 지금 힘든데요. 나 배고픈데요. 나 지금 뭐 계획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거룩한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요 수산성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연합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은 하나님이 행하세요. 새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새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인 너희가 내 얼굴을 찾아라. 아멘. 그런데 이제는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 얼굴을 찾는 방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냥 가끔 한번 쳐다보는 게 아니라 금식하며 모여서 부르짖으며 내 얼굴을 찾아라. 그냥 형식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영적 골든타임, 이거를 놓치지 마세요. 2024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강단에서 호소합니다. 그냥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때가 이런 뜻이었구나.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하나님 너무도 괴로우실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려고 세운 게 아니다. 나는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인 걸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를 새롭게 하고 싶다. 좋은 걸 주고 싶다. 성령을 부어주기 원한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더 원한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에 화답합시다. 지금은 은혜를 향해 나갈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오늘부터 이제 주일날까지는 한 끼라도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겟세마네 예배에 집중해서 모여주세요. 제가 이제 특별한 예배를 또 만들어서 오전에 오후에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하려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겟세마네 예배에 수산성의 유다인처럼 모여서 같이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제가 산상수훈 말씀을 좀 보류하고 이때 또 합당한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선포해서 5일 동안 특별히 작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들도 이번에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여러분이 불쏘시개가 돼서 지금은 기도할 때야, 지금은 우리 모일 때야, 지금은 우리 금식할 때야, 제가 하는 이 말을 전해주셔야 돼. 주변에 불을 붙여야 돼. 예? 왜? 기회이기 때문에. 기회가 지나가면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기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